시편 42편 그리고 43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과 43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표제어가 그래서 하나인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또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42편과 43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간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인의 갈망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과 같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어서 그 열을 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해서 갈급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슴과 같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은 자기가 살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1절에 시인이 사슴처럼 갈급한데 2절에 그가 무엇 때문에 갈급한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때에 나아가서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인의 갈망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바벨론 땅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물이나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성전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현재 우리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발견하게 되고, 43편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인은 목마른 사슴, 물이 없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처지인데, 이 시인의 목을 축이는 그 물은 그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 눈물로 그의 목을 축이고 있는 그 자신의 영적 상황을 3절에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추억이 그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많은 무리와 함께 예배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러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그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낭망하고 있는 자신에게 시인이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하여 네가 탄식이 아니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정답을 아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성도들은 다 정답을 알죠.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어떤 낭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정답을 모릅니까? 우리도 다 정답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 시인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답을 향해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면 뭐예요?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아는데 못 썼다는 거예요. 아는데 못 써요. 못 쓰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 안 썼으면 아니까 안 써도 그것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시인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그의 인생의 답안지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 낙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요단 땅과 헬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답을 알지만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시인은 정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디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요단 땅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전체 땅을 가리키죠. 헬몬도 헬몬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요단을 상징,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산이고, 미살산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헬몬산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산으로 추정을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지명과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그 축복의 땅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일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조금 달라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뭔가 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치 나를 큰 물이 나를 휩쓸어 버리듯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지금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과거에 그에게 베푸셨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파도를 다 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면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제가 43편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그렇게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의 현실을 눈을 돌려 그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현실은 탄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탄식뿐일 수 있어요. 물론 이 탄식은 그만큼 자기의 구원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막 소망이 솟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또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소망을 갖고 위로와 힘을 얻다가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또 그 현실 때문에 또 탄식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게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 그 기대와 소망과 그 기쁨이 현실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또 돌아오면 그 현실은 또 두렵고 염려가 되고 탄식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생겼는데 현실에 오니까 마치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은 당연한 거다. 뭐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현실에 와서 또 현실을 보면 또 한숨 나오고, 그럼 또 다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현실만 그런 게 아니죠. 현실 안에서 사람들이 또 나에게
내 심장을 막 칼로 후비듯 그렇게 나를 심하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대적들의 비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또 다시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다 이게 3번 나오는데 처음에 한 번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끝에 한 번 나와요. 11절 똑같은 내용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예. 절망할 때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중간에 또 자기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가 처음에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마지막 3번째 43편에 나오는 그 마지막 동일한 이 구절은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봐라.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43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나를 변호해달라. 예. 나를 구원해달라.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지금 1절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간사하고 불의한 원수들 이제 이게 누구냐? 바벨론 제국의 왕들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 시인에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원수들의 억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원망이라기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원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하다. 하나님의 나를 빨리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빨리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 주의 성상과 주의 장막에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뭐죠? 이게 예배인 예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브리적 표현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은 3절이에요.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나를 그 장막으로 나를 하나님 꼭 데려가 주세요.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의식이 아니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 시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자, 자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소망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번역된 미스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올려 태우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하나님께도 기쁨, 제사하는 헌제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곳인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까? 지금 이 시인은 계속 자기가 마치 큰 파도와 큰 바다와 큰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자기는 죄를 지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속죄의 죄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속죄로 인한 용서가 있으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탄식이 거기서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본질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기쁨이 모든 예배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안 당하고 무사하게 잘 지내서, 내 인생 안에 별일이 없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속전이 되셔서 속량하시고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게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자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시인이 그 예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3번 나오잖아요. 5절에 한 번 나오고 42편 11절에 한 번 나오고 43편 5절에 한 번 나오고, 이게 똑같은 하나의 한 편의 시이니까 처음에 한 번 절망 중에 나오고, 그 절망을 이기는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한 번 나오고, 그 기도가 다 끝난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 중에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탄식이에요.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향한 참 예배와 우리 안에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마지막에 봐라 정답 잘 썼지, 그게 정답 맞지? 라고 확인해 주며 또 하나 하는 말, 내가 잘나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회복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회복된 거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회복인 거야. 네 인생의 소망은 네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찬송하는 게, 찬송이 다르죠. 절망 중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부르는 찬송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찬송의 그 깊이와 그 풍성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은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네. 어떻게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우리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안에 다시 찬송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계속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와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있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답은 알지만 그저 그 정답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인생의 답안지에 그 정답을 잘 쓸 수 있도록,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는 영적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